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1주간 그리고 2주로 기간을 확장하면요, 저는 총 4건의 장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100세가 넘으신 권사님으로 고령에 의한 자연사였고요, 참 하나님이 아름답게 불러가는 그런 마지막이셨고요. 다른 한 분은 46세의 중년인데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저와 형제나 다름이 없는 40대 후반의 목사인 사역자인데 갑자기 돌연사로 심정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마지막은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인데 그 자매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심정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6세기 누르시아의 베네딕투스는요, 수도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의 열정을 다해 영생을 사모하라. 죽음을 매일 눈앞에 두라. 다시 한번 우리 찬찬히 집중하여서 저 의미가 무엇인지를 곱씹어 보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열정을 다해 영생을 사모하라. 죽음을 매일 눈앞에 두라. 이것은요,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들을 잡아오면서 포로들에게 말하라고 외치게 시켰던 메멘토 모리, 곧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이 문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승리한 장군도 잡혀온 포로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승자이든 패자이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요즘 동부 지역에 홍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그런 홍수가 났다고 하죠. 이와 같은 자연재해나 또는 쉼없이 이 미국 사회에 들려오는 총기 사건과 같은 소식은요, 우리 삶에서 평안을 빼앗고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평안을 누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고 결코 평안함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적들을 피하여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혈기왕성한 청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삶에 평안함이 사라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평안을 사라지게 하는 전쟁, 죽음, 고통, 궁핍, 이런 것들은 왜 도대체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지난주에 이어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지난주에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오늘은 여호와 샬롬, 곧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의 평강, 여호와의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데, 샬롬이 되시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샬롬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기근, 가난, 육체의 고난, 고통, 질병을 가지고는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물이 많고 건강을 위해서 약도 막 드시고 또 운동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로 온몸을 치장을 하고 좋은 집에 머물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샬롬이 없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된 현대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무리 어렵다 해도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충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오늘날 이 서구화된 현대 사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두렵고 샬롬이 없고 평안이 없을까요? 우리 인생이 이처럼 근본적으로 우울한 데는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샬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수많은 것들로 치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만 죄송합니다. 샬롬을 얻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창조하시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당시 죄를 몰랐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해가 지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아담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했던 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알고 난 뒤로는 인간은 진정한 샬롬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각 분야별로 의학이든 학문이든 어떤 인문학이든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의학자들은 심정지가 죽음이다. 아니다. 뇌가 멈춘 게 죽음이다. 라고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지만요. 우리 신학에서는 죽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것, 이걸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현상은요, 즉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그 현상은 사실은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더 근본적인 죽음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 더 근본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죽음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진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바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바로 죽질 않았어요. 자그마치 아담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생명을 누리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좀 더 근본적인 죽음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찢어지고 분리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사실 아담은 100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근본적으로 죽은 목숨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또 다른 표현으로 죽음은 바로 인간 세계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전쟁과 살인과 가난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샬롬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샬롬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샬롬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은 바로 예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즉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하지 않으니 인생의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슬픈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확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사사기에서 두 번째로 제사를 지냈다,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2장에 보면은 제단을 쌓는 장면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은 사사기 시대가 아니고 사실은 여호수아 시대예요. 사사기라는 책에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 그러니 그들의 인생에는 패배와 고통과 슬픔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가 사라지면요, 곧 샬롬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은 샬롬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샬롬을 회복하는 길은 예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배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예배를 이 그리심산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산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때가 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때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거는 좀 신앙의 구력이 오래되신 분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마치 예배가 굉장히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식의 예배의 말씀이라고 오해를 하게끔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요즘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하는 현대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멋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자기의 하나님만 만들어서 그대로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고민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지각하는 예배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전날 예배 준비를 하지 않는 예배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툭 하면은 그냥 예배를 세상 것들과 바꿔서 툭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직장 문제로 긴급한 문제로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휴가 가는 가족 휴가 가는 문제로 주의를 안 지킬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 외 나머지들을 너무 쉽게 주의를 양보하고 주의를 그냥 세상 것들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재미가 들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대요. 많은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요, 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 나눠보면 팬데믹 전에 성도들의 80%만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많이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는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몸과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노력을 드리는 것,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과 말씀을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의 잘못된 예배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샬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에게 좀 나한테 그렇게 약속만 하지 마시고 그럼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원의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신앙이 정말 어떤 학자들은요, 이 기도원의 신앙을 보면서 불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성도님은요, 이 신앙을 보면서 기도원은 매우 신중한 지도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이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니에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원이 이걸 요구하는 게 정당한가? 아니면 이건 불신앙인가? 신중한 것인가? 여러분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의 그 요청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든 신중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이 예물 드릴 것을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기도원이 예물을 가져오기까지는 적어도 아마도 1시간 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기도원이 가져온 예물이 염소 새끼 하나 그리고 한 에바 밀가루인데요, 한 에바라는 것은요 23리터의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여러분 코스코나 이런 데 가면은 40LB짜리 큰 쌀푸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 20kg, 20리터 정도 되는 거죠. 그걸 다 통틀어 가지고 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프를 한 솥을 만들어 옵니다. 여러분 이거 만드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주부님들 한번 갑자기 이렇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고 된장국 한 솥 끓이시고 그리고 막 밥 한 솥 짓는다면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1시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도원이 1시간 이상 걸리겠죠. 기도원이 직접 한 거 아니에요. 기도원의 하인들을 시켰겠죠. 너는 염소 잡어, 너는 빨리 빵 만들어, 너는 빨리 스프해 라고 했지만 염소를 도살하고 가죽 벗기고 막 해서 굽고 하는 동안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도 1시간 이상이죠. 그래서 기도원은 정중하게 여호와의 사자 보고 기다려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단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할 때 이 예물은요 히브리어로 미느하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이 구약에 쓰이는데 어디 쓰이냐면요 바로 소제라는 단어를 쓸 때 쓰입니다. 소제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번제나 화목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미느하는 이중적 의미로 쓰인 거죠. 그냥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저 예물로 선물로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는 소제 제물로 드리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원은 아직 이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드온이 드리는 이 예물을 제물로 받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기드온의 예물을요,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 위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 바위 위에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예물에 갖다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예물을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멘. 지금 기도는요,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만 있으면 그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슬프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당시의 괴담 때문이었어요. 당시 괴담은 여호와의 사자를 본 자는 죽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죽은 자는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가?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이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여기서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는 모세가 좀 세게 나갔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로 사용하시려면은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한 게 이거예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네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과 빛 앞에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해요. 대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저 바위 틈에 숨겨놓고 내 손으로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나서, 정면으로 와서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내 뒷모습은 내가 볼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지나가신 뒷모습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 나와요. 여러분, 더 이전에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여호와의 사자 3명을 만납니다. 그 중에 2명은 천사였고 마지막 한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사자와 같은 신의 현현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지만 그 역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를 본 자는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죽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기드온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십니다. 위로. 23절 보십시오.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죽지 않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는 안심하라, 이 단어는요, 한국말 성경이 좀 잘못 번역하는 건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즉 여호와는 샬롬이시다. 오늘 제목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는 샬롬이시다. 여러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했던 말입니까? 그렇죠. 다락방에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샬롬이 회복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드온이 샬롬을 회복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라고 말씀드렸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육신하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요,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만나면 죽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예수를 만날 때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인간이 예수님 없이 여호와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야지만 우리 인간은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불화를 깨트리시고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에베소서 2장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찢어진,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그 관계가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바로 오늘 마지막 구절 24절이에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 자체, 이게 바로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샬롬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샬롬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은 예배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장소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거기서는요, 바로 19절에 보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라고 나오죠. 19절 끝부분에. 11절에도 보면 상수리 나무에 앉았으니라고 나오죠. 바로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을 가리키는 게 거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표현,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거든요. 무슨 무화과 나무 아래, 무슨 나무 아래. 이것은요, 무엇과 연관된 거냐면요,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와 연관된 것입니다.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는 바알을 우상 숭배하던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문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큰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시골 그 마을 입구에 있으면 거기를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성황당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나무 보면은 파란 천, 하얀 천, 빨간 천, 노란 천 이렇게 막 매달려 있거든요. 그게 성황당인데 거기가 바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제사 지내는 곳이고 무당들이 굿하는 곳이에요.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자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장소가 변하여 뭐가 되는 겁니까? 예배하는 장소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샬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우상 숭배자에서 예배자로,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는요,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한 자는 샬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저와 여러분은 자꾸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까?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요, 그 어떤 것과도 화평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예배 생활이 엉망인데 그런데도 내 삶에 화평이 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샬롬에 불과합니다. 나를 속이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누렸던 평안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의 딱 8년 전 딱 이맘때예요. 2015년 10월 31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LA에 있었는데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토요일 날 오후에 도착해서 2박 3일을 여기에 머물면서 이 시애틀 한사랑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즉 선을 보러 온 거죠. 우리 집사람과 선이 아니라 목사로서 교회와 선을 보러 왔어요. 그때 처음 우리 교회를 왔는데 2박 3일 내내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운치 있고 좋았어요. 교회를 들어왔는데 그때 지금은 너무 환하고 밝잖아요. 지금 이게 다 LED 등으로 교체를 한 건데 그 전에는 그냥 형광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어두침침해요. 노안이 와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어두침침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계시는 분들은 여기 뭐 우리 정장로님 같은 이장로님, 뭐 고장로님 같은 분들 비롯해서 딱 30명, 32명 정도 첫날 제가 와 보니까 밖에 안 계셨고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이주원 권사님도 뭐 계셨고 뭐 우장로님도 계셨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보니까 딱 4명밖에 없었어요. 믿음이, 태자, 효주, 효린이 그리고 우리 집 5명 그때는 그래서 9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좀 깝깝하죠?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나오는 이제 헌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500불.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헌금이 꽤 나왔네 했더니 나중에 원로 목사님이 임 목사 2주치 모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상황이 어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이미 오면서부터 나는 이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물론 성도님들이 받아주시면. 그런데 뭐 서로 받거나 말거나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저도 뭐 갈 데 없었고 이분들도 올 목사 없어가지고 서로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사랑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선을 보고 말씀 전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사랑으로 저를 억셉하며 받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오기로 완전히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중순 여기를 다녀간 지 한 2주 정도 지났겠죠. 그때 어느 날 LA로 제가 볼일을 보러 나가게 됐어요. 제 차를 타고 막 나가는데 갑자기 이 고속도로 5번 고속도로를 딱 들어섰는데요. 정말 어깨를 죽을 것처럼 뭐가 누르는 거예요. 막 하마 한 마리를 올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밖에 흔하지 않는 LA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주룩주룩 막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한지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뭐 일종의 뭐 공황장애 같은 게 있으면 그렇다면서요. 정말 너무 두렵고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사례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뭐 책임질 내가 맡겨진 일만 다 하면은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됐는데 이제는 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 와가지고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생활은 될까? 교회가 유지는 될까?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막 저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찬송가 412장 후렴 부분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겁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근데 저기요 이 정도 하면 보통 같이 불러주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목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힘든데 정말 인정들이 없으시네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눈을 감은 채로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불러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다시 한번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가는 LA까지 가는 30분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던 거예요. 밖에 오는 비 때문인지 제 눈물 때문인지 아무리 와이퍼를 돌려도 앞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30분 내내 이 찬양을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데 거짓말처럼 30분을 LA 이 5번 고속도로를 달려서 딱 엑시스로 나가는 순간 모든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갑자기 평안이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차 안이 예배실이었고 그곳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의 결과는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는다. 내가 샬롬이다. 내가 너의 평화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만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한 그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상 숭배를 하던 나의 가정, 나의 자동차, 나의 직장이 예배의 처소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를 회복함으로 샬롬을 누립시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